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나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온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그래서 별 이야기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왔죠. 그런데 이 별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대충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가 이런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왔다. 그런데 이 이미지를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 오늘 복음에 약간 그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주님의 별을 보고 왔습니다 했을 때 이들이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라고 하죠. 이런 별이면 즉 무슨 말인가 하면 혜성이나 호신성처럼 없던 별이 나타난 거였으면 사실 웬만한 사람은 다 뭐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전혀 일반 사람들은 그런 게 있었다는 걸 잘 못 느끼고 있다고 본다면 그거는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별은 별인데 이렇게 이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별이 아니라 이 수금지와 목토천해라고 부르는 태양계 안에 항성들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따라서 천문학을 점성술을 전문으로 하는 학자들만이 그 변화를 알 수 있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 이렇게 이게 실시간으로 도는 겁니다. 이 정도 속도로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데 이렇게 돌고 있는 이 태양계 별의 움직임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늘 궁창에 빈 물체가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표징과 절기, 날과 해를 나타낸다. 즉
표징을 나타내는 것들이 바로 이 행성들의 움직임에서 표징을 읽을 수 있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죠. 따라서 이 행성들, 즉 태양계에 함께 있는 별들의 어떠한 특이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별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별들 중에서 또 특별한 별이 두 개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목성과 토성이 가장 크죠. 그래서 가장 잘 보이기도 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목성을 주피터라고 불렀어요. 토성을 세턴이라고 부르는데, 이 주피터는 아시다시피 로마 신화의 주신이죠. 그리스 쪽으로 말하면 제우스, 로마 신화에서는 주피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들의 왕이죠. 그리고 이 세턴은 땅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라고 이 주피터, 그러니까 제우스, 그리고 바다를 다스리는 포세이돈, 그리고 명부를 다스리는 죽은 사람의 세계를 다스리는 하데스, 이 세 명이 삼형제입니다. 따라서 이 세 명이 원래 아버지였던 크로노스, 이 악의 신 크로노스가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참지 못하고 그 크로노스를 죽이고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그 시체로 세상을 만들었다. 이게 그리스 신화의 주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 목성이 신들의 왕인 목성과 땅의 신 악한 왕인 토성의 사이에 무슨 문제가 벌어지는 그거를 표징으로 삼았다라고 봅니다. 이 연구를 하셨던 분은 유진 박사라고 개신교 루터교의 쪽 분이신데, 이분이 루터교 내에서 어떤 문제로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게 되자 이 별 움직임을 연구하시게 되고, 따라서 여러 가지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만드시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지내고 있는 성탄절을 생각해 보시면 12월 25일에 성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된 이유는 274년에 로마 황제가 무적의 태양 신 탄생 축제를 만듭니다. 이때가 동지라는 말은 이제 태양이 가장 짧다가 점점 이제 오늘부터 태양이 낮이 길어지는 날이니까 이때 태양신 축제를 한마디로 진행합니다. 우리도 동지에 팥죽을 먹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동지 축제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신의 축제가 널리 퍼지는 것을 우려한 로마 교회가 이거를 없애야 되겠다. 이런 축제를 가톨릭화 시켜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신 예수님의 탄생 주기를 우리가 이때 지내자 해서 이 태양신 축제를 예수님 탄생 주일로 336년에 바꾸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로마 가톨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가 12월 25일을 예수님 생일로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날이 원래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방교회, 즉 정교회들이나 이집트, 이티오피아, 옵트 교회들은 1월 7일 날 성탄절을 지냅니다. 지금도요. 그리고 아르메니아 쪽 교회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냅니다. 즉 성탄절 날짜가 교회들마다 조금씩 다르다. 왜냐하면 전날 예수님이 정확하게 태어나신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석이라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석이라는 기원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느냐? 525년에 그때까지 쓰고 있던 연호, 즉 황제 이름을 딴 그때가 테오도시오스였나? 아무튼 그 황제인데 로마 가톨릭을 박해하던 황제들의 이름을 따서 연도를 세는 것이 별로 원하지도 기분이 좋지도 않았던 교황님께서 자, 우리 따로 만들자 해서 시키게 됩니다. 날짜를 계산해봐. 그래서 이 역법을 전문으로 했던 한 수사님이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연구를 해서
525년에 주님의 날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라고 1년을 기원을 잡는 그 기원을 AD, 즉 안노 도미니, 주님의 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즉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면 지금 예수님 나이는 2024살이시죠. 그래서 이건 주님의 날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1년을 기준으로 주님의 날이 시작됐습니다 라는 의미로 AD라는 개념을 가져오게 되고, 이때를 기점으로 날짜를 계산하는 서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라틴어고 여기는 영어냐 하면, 이 개념은 초창기 때 쓰지 않다가 고고학이나 이런 것이 발달되면서 주님 전, 기원 전이라는 개념인 비포 크라이스트를 그 이후에 쓰게 되어서 여기는 라틴어, 여기는 영어가 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기원 AD, 이것은 525년에 돼서야 만들어졌다. 즉 성탄절보다도 훨씬 뒤에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 고고학의 영향으로 다시 계산해보면 저 기원이 서력 1년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로데 왕이 기원전 4년에 죽었습니다. 네, 이렇게 웃으시는 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생일은 서력 1년, 즉 AD 1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 얼마냐? 성경에 나와 있듯이 2살이야. 이게 왜냐하면 그냥 대충 정한 게 아니고 오늘 복음에 나오듯이 정확하게 박사들한테 별이 나타난 시간을 물어서 계산을 한 거죠. 따라서 2살 이하라고 본다면 헤로데가 죽기 최소 2년 전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는 BC 6년에는 이미 태어나 계셔야 고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별의 움직임이 과연 BC 6년에 이 별의 움직임에 어떤 특정한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느냐는 것을 연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짜에 대한 부분은 테르툴리아누스 교부 200년대 분입니다. 그리고 클레멘스 성인도 200년대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 정도 되셨던 분들이니까 어느 정도 정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남겨놓은 기록에 보면 이 사르툴리우스 시리아 총독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런데 이 총독이 재임 기간이 BC 6년에서 9년이니까 제가 정확히 안 모르겠는데 9년에서 4년인가? 아무튼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 요 중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클레멘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탄생하신 날은 하포월 25일 또 이하르월 28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알렉산드리아 분, 즉 이집트 분이죠. 따라서 이집트 달력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또 이스라엘 달력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레고리오 역으로 바꾸면 5월 14일 나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정확한 날짜는 기록에 남아있는, 증거해 볼 수 있는 정확한 날짜는 BC 6년 5월 14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태어나신 겁니다.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보는데, 잠깐만요. 토성이 앞서서 가고 있는데 목성이 뒤따라오더니 지나쳐 가지 않고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거예요. 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방금 박사님께서 이거 연구하신 박사님이십니다. 그 박사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했듯이 이렇게 특별한 전체의 움직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녹색이 목성이 움직이는 거고 이 주황색이 토성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는 거죠. 두 번 계속. 자, 그러면 우리가 검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라는 걸 보는 거죠. 자, 두 번째 검증은 요 네모 칸이 보이시죠? 이 칸은 뭐가 하면 일주일 단위로 잘라놓는데 테레사 요한이 탄생할 때 스카리아가 사제 그때 사제 계급들은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당번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맡았습니다. 그러면 스카리아가 속해 있던 조를 아비아조라고 부릅니다. 아비아조가 당번이죠. 테레사 요한의 잉태가 일어나느냐는 걸 보면 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 탄생을 5월 4일로 잡고 예수님이 탄생하시려면 국기 9달 전에 잉태를 잡아요. 그리고 나서 그 6개월 전에로 테레사 요한의 잉태를 보면 그때가 바로 아비아조 당번이 잉태 검증이 됩니다. 고차 검증이 가능한 거죠. 따라서 아비아조 때 드가리아가 성전에서 환시를 보고 그 다음 테레사 요한이 잉태됐고 그 다음 6개월 뒤에 예수님께서 잉태되시고 테레사 요한이 탄생하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이 모든 게 BC 7년, BC 6년에 일어나고 그때 전체에서는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변화는 어떤 거냐? 다음과 같습니다. 태양이 지나가는 자리를 따라서 이제 토성도 지나가고 이제 목성도 보통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밤하늘의 그 달이 지나가는 자리를 따라서 밝게 보이는 별들이 행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토성이 좀 느리고 목성이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쳐가게 마련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 탄생 직전에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토성이 앞서서 가고 있는데 목성이 뒤따라오더니 야 너 잘 만났다 이러더니 같이 뒤로 물러갔다가 앞으로 간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태양에서 바라보면 모든 행성이 한쪽 방향으로 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태양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지구에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지구는 이 안쪽에서 돌고 있죠. 그러니까 지구가 좀 빨리 돌기 때문에 앞으로 빨리 가게 되면 얘는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절묘하게 타이밍이 딱 맞아야만 목성과 토성이 하늘에서 춤을 추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이 몇 년마다 한 번씩 나타나냐면 854년마다 한 번만 나타나요. 근데 그게 BC 7년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탄생 직전에.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는 BC 861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AD 848년, AD 1702년에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현상 중에 왜 하필이면 요때냐? 요때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된 때예요. 네, 전에 한번 그 다니엘 예언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느부갓네살이 어떤 신상을 보고 그 신상이 철의 시대 나라와 돌에 의해서 무너져서 하나님 인간의 나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살 거다라는 그런 예언이 되어 있죠. 그 시기 바로 로마 시대 때 구세주께서 볼 거기 때문에 이게 BC 7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BC 7년에 이 전체 움직임이 시작이 됐고 이게 거의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갖고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은 저걸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저런 전체의 움직임을 기록하거나 그거를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거의 힘들죠. 따라서 점성술, 전문학을 전문으로 하던 건강 박사들이 이걸 알아채고 별이 뒤로 거꾸로 가는 현상을 보고는 악을 아까 말씀드렸던 토성을 물리치고 목성이 다시 앞서가지고 따라서 그 목성이 앞서가는 걸 보면서 드디어 구세주 신들의 왕이 세상에 오시는 때다 해서 그분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동방 박사들은 결국 누구냐? 그들은 결국 바빌론 유배 때 그 바빌론 쪽으로 유배됐던 후손들 중에서 남았던 사람들, 즉 성서도 알고
천문학도 그 당시 그 바빌론 쪽은 천문학이나 점성술이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배우고 있던 학자들 중에서 3명이 각자 별을 보고 중간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연구를 해서 알게 되었느냐? 바로 이 프로그램을 만든 덕분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뭔가 하면 실시간으로 별의 움직임을 예언해 볼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3000년 전도 가능하고 3000년 후도 가능합니다. 날짜만 넣고 속도를 넣으면 별의 움직임을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보여주는 게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가 있으니 가능한 거죠. 따라서 여기 지금 보시면 조그맣게 노랗게 보이는 요게 이제 이렇게 항성들, 즉 태양계 내에 있는 별들, 이 중에서 그 중간쯤에서 뒤로 가시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가까이 와가지고서 둘이 탁 만나니까 다른 조물의 행성들이 쟤네들 만난다 이러면서 지나갔죠? 네, 그래서 이제 둘이 토성, 목성에 보세요. 토성을 앞질르는 듯 하더니 뒤로 가고 보이시죠? 그랬더니 쟤네들도 나타나고 쟤네들 아직도 안 헤어졌네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쯤 됐을 때 요때가 바로 예수님 탄생 때쯤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우주에서 벌어진 사건이죠. 따라서 그 사건이 딱 있을 때 스가랴 아비아족 딱 오고,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시고 시레자연 탄생하고, 이게 전부 세계가 맞아들어가요. 따라서 그런 모든 걸 검증해 봤을 때 예수님의 탄생은 결국 BC 6년 5월 14일, 그리고 파스카와 그 다음에 안식일이 겹치는 거, 그걸 계산해서 전부 날짜를 정확하게 계산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AD 30년 4월 7일이고, 따라서 그 3일도 AD 30년 4월 9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생일은 며칠이라고요? 아닙니다. 12월 25일. 예수님 생일은 12월 25일입니다. 이 과학적으로 이런 것 좀 나왔다고 해서 교회가 2000년 전통을 갑자기 바꾸지 않습니다. 예수님 생일이 정확하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 생일은 12월 29일. 하지만 예수님이 실제 태어나신 거는 BC 6년 5월 14일. 이 날짜는 실제로 100년 후에 분이 기록을 한 거니까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5월달 정도 태어나셨구나, 우리랑 정도로 생각하셔도 충분하죠. 자, 그럼 예수님 나이는 35에서 36이 되는데, 예수님 나이는 35에서 36이 아니고 예수님 나이는 33이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 좀 나왔다고, 고고학적으로 나왔다고 예수님 나이를 바꾸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나이는 33. 하지만 실제 나이는 35에서 36 정도 되셨겠구나 라고 알면 되는 거죠. 자, 과학의 발달은 이처럼 정확하게 우리에게 실제 성경의 내용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왜? 별의 움직임, 이게 실제로 있었고 동방박사들이 그걸 보고 왔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증거가 과학적으로 여기 드러나는 거죠. 프로그램 상에서. 그리고 그때를 계산하고 또 많은 것들을 보면 실제의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은 우리 신앙을 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 확고하게 하는데 요즘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증거에 따라서 전통을 함부로 바꾸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생일은 여전히 12월 25일, 예수님 나이는 여전히 33이신 거죠. 하지만 우리는 고고학적 과학의 발전으로 실제 예수님의 생일은 BC 6년 5월 14일 정도이고, 따라서 예수님의 실제 나이는 35에서 36 정도 되셨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거치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오셨듯이 이 공현이 정말 우리의 믿음이 나 혼자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생활, 나의 언행이 정말 신자들, 외부 사람들에게, 다른 이방인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저 사람은 정말 다르다. 왜 다르지? 신자기 때문에 다르구나. 라는 것이 정말 드러날 수 있는 빛이 이 별의 움직임처럼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는 정말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